저희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 50장 배웠잖아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 네. 기억나세요? 각 나라가 행한 대로 되돌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심판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했기 때문에. 맞아. 교만이 문제야. 교만이 문제. 그러니까 교만이 문제고 네. 지금 당장 그 역사적 현실은 막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또 바로잡아 주실 또 하나님이 능력자시니까. 그렇죠. 네. 네. 강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습들 열심히 했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결국 문제는 뭐예요? 교만. 우리 삶의 문제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속담에 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그런 속담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게 인간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번듯하게 예를 들면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 수 없는 건데 그런 도움들은 배관시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이게 점점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교만함입니다. 교만한 것은 경직되게 만들고 경직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굳어지는 거죠.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자꾸 흘러가야 돼요.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경직이라고 하는 것은 고여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흐르지 않게 되는 것 이런 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흐르지 않는 것. 교만한 건 타락인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나를 개방하고 새로운 것을 내 속에 맞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나를 교정해가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배우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거 배울 건 없고 언제나 가르쳐야 할 것만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딱 재는 일 이게 바로 교만이고 경직됨이고 흐르지 못함이고 타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의 경우에도 그러하고 역사도 그러하다 그런 얘기죠. 자기 나라의 힘이 압도적으로 커지면 다른 나라 함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역사 속에서는 그런 나라는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역사에 어떻게 보면은 순리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그냥 세속적 역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보자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 세계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심판받아서 고소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까닭은 뭐예요? 그 과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많이 가짐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거울로 삼아 오늘의 나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간 얘기를 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시간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억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오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뭘 하냐면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오로지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현재라고 하는 삶이 과거와 미래와 무관하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내 삶을 오늘 결정하죠. 과거에 누구와 이렇게 어떤 사람과 만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러더라. 이런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그런 이들을 조심하게 만들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추구해왔던 삶이 허망하게 귀착됐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많은 부분 결정하죠.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미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내 삶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많은 부분. 네. 그러니까 인간은 흘러가 버린 과거는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나와 유관합니다. 네, 영향을 주고 받는. 영향을 줘요. 미래도 이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망. 소망의 부분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게 소망이에요. 그럼 현재 남는 건 뭐예요? 사랑.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으로. 아, 네. 제가 저렇게 사랑하고 살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경험과 관련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셋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은 현재가 현재적 제일. 삶을 살아내야 절묘하다. 됩니다. 그런 것이죠. 이게 오묘한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지 못하는 삶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자기가 너무 커졌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철퇴가 내려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 예레미야 59강 너의 종말이 다가왔다. 보면 오늘 예레미야 51장 공부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칠 대적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라고 말하는데 바벨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 얘기합니다. 이 둘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론 즉 나를 치는 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레브 카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대아 혹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암호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과로 되어 있지만 바벨론 곧 나를 대적하는 자, 그들을 치실 자를 불러내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들을 말끔하게 비우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 심판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활도 당기지 못하고 또 갑옷조차 챙겨 입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그 장정들이 허둥지둥대고 있을 때 그 군대에게 명한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하는 메시지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다고 자랑하고 있었던 바벨론은 자기 땅에서 죽거나 부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벨론의 운명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속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 관심사항인데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네,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천대받으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에 있는 까닭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들의 바벨론에 있음 그 자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뜻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건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모든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뭐였어요?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해 예. 다시 결국은 정화,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지금 충분히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제 벗어나라. 너희들의 죄과가 가득 찼어.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와야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벗어나야만 재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만드는 금잔이라. 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인간 좋아하는 그 가치로 얘기하면 금이에요. 금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금잔이라는 말이 바벨론의 우월함을 드러낸 말처럼 우리에겐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금잔에 담겨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온 나라가 미쳤대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취하거나 미쳐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금잔, 이 금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금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금잔에 담겨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풍요의 환상이에요. 환상. 바벨론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와, 우리도 저렇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풍요로움뿐만 아니죠. 강력함. 그러니까 그 금잔에 담겨 있는 그 포도를 다 마시고 싶어.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벨론처럼 얼마나 풍요로우면 좋을까. 강렬함과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강력해지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타자를 고려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의 가난하고 배고픈 사정 헤아리면 안 돼. 내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힘없는 사람에게 애달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풍요와 강력함에 대한 환상이 만들어낸 것들이 뭐냐. 무정한 세계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세계를 바라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한 세상에서는 약자들의 눈물 같은 것들이 안 보이는 세상인 거예요. 억압과 수탈이 자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취해버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에 위반되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금잔을 뭐로 만드냐면 진노의 잔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들고 있는 이 손이 금잔 자랑스럽지만은 결국 자기가 들고 있던 그것이 금잔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심판받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강력해지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 우리 옛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표현이 사라졌지만 망자존대한다 한 말이 있는데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아주 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망자존대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내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큰 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네. 나무그릇도 있고 그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국장을 아주 그 투명한 볼에다 담아 먹으면 맛있나요? 그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약간 투박한 옹기 같은 옹기 같은데 네. 딱 해야 이게 우리가 네. 청국장이나 된장국이나 이렇게 이제 맛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귀한 그릇에 담길 때 예쁜 것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음식. 전 뭐 음식 잘 몰라서 예들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양한 쓰임새에 맞게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종류는 다양하지만 각기 다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의 쓰임새는 어디에 있어요? 담는데 깨끗함. 과 비어있음. 비어 있음. 그릇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네, 하죠. 네. 네. 근데 비워져 있긴 한데 더러우면 또 못 써요. 아, 설거지 해야죠. 깨끗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그릇의 쓸모라는 건 비어있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 어렵죠. 네. 그런데 나를 말끔히 비웠다고 하는데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게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쓰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사랑과 평화를 쫓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대요. 의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금방 얘기했던 의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 강력함은 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매혹적인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거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기 시작할 때 우린 무정한 사람이 돼요. 약자들의 눈물 보지 못하고. 무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의와 사랑과 평화에 등진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나라는 반드시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이게 중요해요.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한 집은 서서히 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이면 네. 무너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넘어지고 있는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애도하고 통곡하고 그 다음에 상처 입은 그들에게 유향을 발라가지고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써봐라.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이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고 붙인다고 해가지고 낫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가 금잔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린 강력하다.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래. 금잔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로움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볼 때 바벨론 속에는 바벨론은 무정한 세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저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달아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움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제다카,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앞에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요. 11절부터 14절 나온 시. 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네, 여기 보면 이제 공격 명령이 내렸어요. 네. 근데 공격하라고 하는 불러온 사람들이 누구냐? 메대 네. 사람이라고 메대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메대라고 하는 왕국은 주전 677년에 670년에 네. 세워져요. 메대라고 하는 네. 나라가 아스루에 대한 반기를 들고 일어난 북서부 이란 지방의 융성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메디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대인과 나중에 바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사는 성경에서 오늘의 누구를 가리키냐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땅이 지금의 그 지리로 얘기하면 어디죠? 이란.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여러분 그 이란 사람들은요, 그 중동에 있는 다른 이들과는 달리 중동에 이제 주로 베두인들,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페르시아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달라요. 아리안족입니다. 그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란의 북서부 쪽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란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이란은 고대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중동에 있는 어떤 나라와도 달리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뭐 마무리되면서 정리된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우린 고대 왕국이야. 어마어마한 나라야. 그러니까 약간 그 거리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이란은 종족도 다르고 많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를 세웠던 왕의 이름이 고레스인데 이제 그 세속 역사에서는 시루스라고 하는 왕인데 우리가 고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은 사실은 메대 왕국의 봉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만든 것이죠. 근데 주전 550년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제국에 편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정복당한 건 주전 539년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메대는 이미 없어졌을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여기 메대는 페르시아에 복속된 그 나라를 지칭하는 말로 보여야 하고 메대는 사실은 페르시아. 네.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바사 왕국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보복하는데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성전을 허문 죄가 그들에게 원죄처럼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젠 메대 군사들에게 명령이 내립니다. 화살촉을 갈고 방패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작전 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내립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군대를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하고 공격 신호를 기다리고 공격할 수 있는 복병들이 매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군사작전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아주 생동감 있게 그걸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는 많은 물가에 거하며 재물이 많은 바벨론을 향한 선고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 재물의 한계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많은 물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많은 물가가 뭘 얘기할까 생각해 보면 바벨론 제국을 흘러가고 있었던 강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물이죠.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물을 그냥 강 흐르는 대로 두지 않고 도시를 계획하고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 이 물들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로를 만들어요. 많은 수로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사를 다룬 책입니다만은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벌였던 전쟁을 다루는 책인데 바벨론의 여왕인 니토크리스라고 하는 여왕이 도시 위쪽에 운하를 팜으로써 이 물들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위에 호수를 파고 운하 좌우로 높은 제방을 쌓아서 물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너무 발전한 나라예요. 그렇죠. 강물을 끌어들이고 제방을 쌓아가지고 통제하고 이런 이게 바로 뭐냐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운하를 쌓으니까 뭡니까? 많은 상선들이 그렇죠. 오가고 네.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역이 이루어지고 이러니까 재물이 풍부했는데 그들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침내 끝이 이르렀다. 결국은 하나님이 동원하신 압도적인 군대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임을 14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야잖아요. 네. 15절부터 19절 1화씩. 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 찬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은 바벨론을 멸하는 하나님, 바벨론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 개시, 이렇게 해서 메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치는 이야기, 많은 물가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했는데 재물이 다 떨어지고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자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싶으면 이 구절을 좀 암송해도 괜찮은데 뭐냐면 후렴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득세하는 세상, 여기 전체주의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제국을 얘기하거든요. 이 전체라고 한 말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는 이 전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개인의 존엄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는. 전체의 뜻의 개인은 이제 희생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국의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언제나 이 전체주의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근데 하나님은 이걸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을 누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위축되잖아요. 개인들이. 그때 지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저 세계가 스스로를 크게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장대한 세상에서 보면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이 큰 세계를 봐야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무 재밌는 게 어떤 대목이냐면 우리 그 일화 씨가 읽다가 하나님이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잘 읽었는데 그 다음에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할 때 하늘들이 나와가지고 멈칫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하늘은 하나잖아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하늘이 몇 층으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3층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거든. 자기 경험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13세기에 단테 유명한 책 있죠. 신곡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나중에 이제 단테가 베르젤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의 안내를 받아서 지옥과 연옥을 거쳐가요. 그리고 베르젤리우스는 이제 더 이상 천국으로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천국을 몇 층으로 돼 있다고 하냐면 9층. 네. 9층으로 돼 있어요. 하늘이.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하늘에도 등급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들이라는 것은 재밌다. 그런 표현.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땅을 지으시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목소리를 내시자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고 땅 끝에서 구름이 내리게 하셔서 번개를 치게 하시니까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장엄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형용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이미지 속에 갇히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가시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뭐 어리석은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이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우상 가운데 제일 심각한 우상이 뭐냐면 금잔을 든 우상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풍요와 환상, 풍요의 환상 같은 걸 심어주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을 지었지만은 지극히 크신 분이지만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삶에 이렇게 짓눌리고 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고. 내 삶이 이렇게 시시하지 않아.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의 기회를 누리는 인생이고 역사는 비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거야. 그럼 뭡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살 거 없지. 나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하나님 패배할 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15절과 19절을 우리가 반복하여 읽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역사의 전망이 불투명할 때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장엄한 세계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이 숨겨두신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신비의 눈을 뜨게 될 때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이게 이제 이 19절까지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역할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바벨론의 역할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나의 철퇴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들을 분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셨던 그 소명들을 잃어버리고 힘을 숭상하고 교만에 빠지고 한 민족들을 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말과 기마병, 병거와 병거대를 분쇄하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온갖 사람들을 분쇄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분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철퇴로 쓰고 있었던 타작마당인 바벨론을 이제 치시는 것인데 그게 25절부터 나와요. 네. 동희 씨, 네. 25절부터 32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서로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네, 뭐 굉장히 긴 장면이지만 네. 바벨론 망하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네.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25절입니다. 25절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자, 바벨론을 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위에 라고 하는 말은 너를 거슬러 라는 뜻이기도 하고 네. 너를 치려고 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멸망시키는 산이 불탄 산이 될 거다. 이 역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할 때 멸망이 도둑처럼 찾아오게 되고 멸망시키는 산이 오히려 철저하게 약탈당하고 불탄 산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비옥함을 자랑하던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할 것이고 결국 쓸만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게 되고 그래서 용맹하던 사람들이 기력을 잃어버리고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군인들은 겁에 질리고 네. 왕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뺏겼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힘의 세계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이 독립선언서 여러분 아시죠? 네. 오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이렇게 시작되는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압니다. 누가 썼죠? 초안을?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초안을 잡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열리도다. 응? 이 힘을 숭상하는 그런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구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이건 끝났다. 이건 구시대의 유물이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네. 이 역사를 이렇게 봤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침략주의, 강권주의의 시대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제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한글로 번역한 독립선언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오랫동안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 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는구나. 혹심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꼼짝 못하게 한 것이 저 지난 시대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펴는 것은 이 한때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에 접하고 세계에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이렇게
명문장이거든요. 예. 이게 그러니까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열렸다. 예레미야 51장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 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도래하는 거예요. 네. 심판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들에게는 멸망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열림인 거죠. 이 희망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그거를 누릴 때 우리가 좀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교만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마음 깊숙이 왔습니다. 네. 저도 저 무정한 세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 무정한 세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비정하고. 맞아요. 근데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약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좀 이렇게 인색해지는 건 아닌가? 나만, 우리 가족만 이렇게 챙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수업 듣는 내내 좀 그리고 그게 옳은 게 아닌가? 다들 그렇게 살잖아. 이런 자기 입속 잘 챙기면서 그게 현명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다. 나누고 돌아보고 약자를 챙기고 이게 중요하다. 말씀할 이게 계속 수업 시간 내내 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이 이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돌아보게 하고. 뭐 많이 가져봤자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거 다 뺏겨 지금 다 없어 지금. 맞아요. 네, 나누고 그러니까. 베풀고 네. 누리면서 네,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